비전 연결 24 머리 위에. 출애굽기 25장 19절.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오늘은 24번째. 이제 제가 본 비전은 무엇이냐? 작은 교회에 다닐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머리 위에 뒤쪽에 머리 위에 뒤쪽에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도깨비. 즉 앞전거하고 비전 연결 23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제약회사 다닐 때 옥상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혼자서 기도할 때 내 앞에 사람 크기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흑암이라고 하는데, 형상은 로버트 태권브이의 그 위에 뿔, 옆에 뿔은 없고 위에 뿔, 아무튼 그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깨비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 있을까 했을 때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했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작은 교회 다닐 때인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뒤쪽에 요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형상의 크기로 있었습니다. 즉 내가 제약회사 옥상에서 보던 그 형상이, 그때 볼 때는 사람 크기의 형상인데 예배 드릴 때 보는 것은 30cm 정도 크기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같은 형상입니다. 같은 형상인데 그래서 이것이 왜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제사를 지낼 때, 구약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것이 이제 죄 있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죄를 고백하면은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에 그 죄가 그 짐승의 머리로 옮아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의 죄악, 나의 죄악인지 아니면 딴 사람의 죄악인지 안수를 해서 그런지, 그런 구약의 그러한 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형성이 된 건가, 이게 형성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악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선악이 있는데 이거는 그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팔꿈치 앞쪽에 사람의 형상, 이게 천사가 있고 도깨비, 아까 본 도깨비, 그 형태의 도깨비가 있는데 서로 막 다투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천사와 악마라기보다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형성된 그러한 어떠한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과 악, 이게 이쪽을 택할 것인지 이쪽을 택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서로 다툼.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선악이 아닐까. 그래서 그 형상이 그 선악의 악에 해당하는 그 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선악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인간을 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악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탐욕과 그런 것을 하면은 결국 지옥으로 하고, 또 선은 우리에게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떠한 의를 행할 때에 그러한 것을 택할 때에 천국으로 하고, 이게 그러한 의미로서의 선악으로 저는 판단해서 그러한 선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는 이 목사님이 어떠한 그 방식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는 명상인데 기독교에서는 묵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신을 부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 형태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율법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대도작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쪼게 성령님일까 할 때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 도깨비의 형상이 성령님일까?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또 그것이 어떠한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내가 이제 옥상에서 봤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경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전하고 싶어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도서관을 교회로 하고자 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간절함 때문에 그것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오살리 기도원을 위해서 생기기 전에 거기에 터를 할 때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도깨비를 봤다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연관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제 구절은 이제 짐승하는 거고 그냥 머리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이제 이 비전들이 왜 나에게 보여졌을까? 왜 나에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은사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각기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 그러한 이제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면 어렸을 때 그런 재능을 캐치를 해서 그것을 키워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뭐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그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내가 본 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은 진리이다,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은사가 아닐까. 그러면 이런 걸 또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째서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약속.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이게 아마 요엘서에 있는 것인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다시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말세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본 것들이 환상이 아닐까, 어떠한 측면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고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사를 각각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중에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아까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것을 보았을까 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무시로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나의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엘리야가 있을 때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 그래서 아무튼 아람꾼인가 이제 산을 에워쌌을 때에 이제 막 두려워할 때, 그 게하시라는 종이 두려워할 때 아무튼 엘리야가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그 종이, 게하시라는 종이 하늘을 보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 우리 편이 더 많다, 저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이게 하늘에 있는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함이 없겠죠. 이게 그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내가 무시로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찬양을 할 때 그러한 찬양 속에,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이 있는데, 실로암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침을 뱉고 흙을 짓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눈이 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어떤 새로운 시각, 왜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한 것인, 나는 원한 것은 아닌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고, 또는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물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실제 하나님을 보면은 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데, 실물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진이 있죠. 아버지의 카메라로 찍은 프로젝터 같은 걸로 본다면은 프로젝터나 사진은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그런 생각, 마음이 청결.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비가 오고 햇빛이 뜨는데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면 사람이 죽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런 때에
군대에서 생활할 때 그 강원도이지만 그때는 마음이, 내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진짜로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가 뭐 어떠한 불교처럼 수행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깨끗하지 마음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기를, 이제 제사 지낼 때 무슨 기름인가를 태우면은 어떤 형상 같은 거를 본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에는 우리가 그 기름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화학물질에 오염이 돼서, 이게 우리의 시각이나 어떠한 감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광대버섯인가 뭘 것이면 환상 같은 거 막 뭘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물질들, 이게 화학적인 그러한 물질들로 인해서 마약한 것은 아니지만 마약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더라도 버섯이든지 뭘 먹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광대버섯인가, 아무튼 그것처럼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일곱 번째는 나의 시각적인 것, 우리의 시각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시각.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의 어떤 제사적인 내용 때문에 그것이 아닐까. 왜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든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젊을 때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같은 것은 괜찮은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레위기 같은 걸 보면은 성막에 관한 내용,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막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책을 사서 보았는데, 이때 뭐라고 할까, 기도를 할 때, 즉 묵상을 할 때 이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나의 신체에. 즉 무엇이냐면은 짐승을 잡을 때에 간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 붙은 기름, 덮인 기름을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보면 우리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전. 뭐 이제 단 같은 거 수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또 태웁니다. 짐승을 잡을 때, 그게 제사지를 지낼 때.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간에 있는 기름들을 또 태웁니다. 간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들을 태웁니다. 이게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기름들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우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순서로 하면은 이제 묵상을 할 때 내장, 이게 단전이 있는데 그 기름들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어디든지 우리의 시각이 갑니다. 발끝 하면은 이게 눈 감고 있을 때 발끝을 인지하고 있고, 손끝, 머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장 쪽, 내장, 이게 단전, 배꼽 밑에 그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이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콩팥, 양쪽 옆구리에 있는 콩팥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간에 있는 그
기름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젊을 때는 아마 그 묵상을 하면서 그거에 심취한 한 적이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단전, 콩팥, 간. 근데 이러한 방식, 왜냐면은 짐승을 제사 드릴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구약의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나중에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환상들, 이런 비전들이 보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쉐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기에 묵상하면서 여기에 적용했어. 마음을 할 때 심장. 그래서 눈을 감고 심장을 주시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하니까 여기는 갑상선이 있는데 여기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뜻. 그래서 두뇌, 머리를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6개가 됩니다. 즉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심장에 붙은 기름. 이건 제사적인 것. 짐승 잡을 때 기름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 그래서 심장, 목숨, 갑상선, 그 다음에 뜻, 머리 부분, 이렇게 6부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묵상할 때 주시를 합니다. 주시를 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보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 때에 이제 다른 걸 찾아보니까 불교에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주천하고 대주천이라고 있는데, 소주천은 내 몸 안에서 돌게끔 하는 거고, 대주천은 몸 밖에서 돌게 하는 것, 그런 것인데, 근데 불교하고는 상관없이 아무튼 저는 이제 그것을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 몸에 적용을 했습니다. 즉 성막에 제사 드리는 요소를 내장에 붙은 꺼풀,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묵상을 하였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보여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막에서도 그러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보여준 것이 아닐까. 성령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아무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러한 비전들이 왜 보여졌을까 했을 때 쭉쭉쭉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 기도해줘서, 엘리야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 또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서 청결해 주시고,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청결하기. 근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아까 먹든지 어떤 냄새를 맡든지
이러한 물질, 화학물질에 의해서 또는 아까 같이 구약의 제사를 적용시켰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시켰을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보여진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특별하게 이러한 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거시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왜냐면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실행하라고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비전 연결, 왜 비전이 보여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요엘서에도 나와 있지만 요엘 2장 28절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즉 누구나 영접한 사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고, 모든 육체에게, 사도행전은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즉 오늘 이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요엘서의 그 부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말세에, 그 후에 말세에, 사도행전에서는 말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끝날 날은 이제 1000년 후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닐까,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비전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좋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나쁘게 하고 오염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처벌이, 심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저는 나의 비전을 이 요엘서에 맞추고 싶습니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상입니다.